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예배 메시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불신자 살릴 길을 열어주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참전도, 전도가 아니고 참전도가 무엇이냐. 먼저 동기, 참 중요하죠. 그래서 부흥을 위한 전도, 부흥은 되어지는 결과지 동기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도를 사용하고요. 성과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 일은 벌어질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만은 참된 전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바깥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나 또 교인들 가운데 얘기하기를 기업화가 됐다. 그 뭐 작은 교회를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좀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런 교회. 최근에 이제 부산의 어떤 교회에 좀 이렇게 욕설 파문이 있어가지고 이게 1, 2년 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십몇 년 전부터 누적돼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단의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 피해를 받던 부교육자, 부목사든지 여전사님이든지 이런 분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아마 그것이 좀 불거진 것 같더라고요. 녹취본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여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왜 욕을 하냐? 이거 헌금 많이 낸 사람들을 이제 VIP로 관리하는 겁니다. 좀 더 많이 낸 사람들은 VVIP. 어떤 사람들은 VVVIP 이렇게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이 터지면은 웬만해서 돈 헌금 적게 낸 사람들은 안 갑니다. 그러나 돈 많이 낸 사람들은 가서 직접 장례를 집례하기도 하고요. 또 보고서 올라올 때 구역장이나 이렇게 추천 올라올 때 옆에다 반드시 작년에는 헌금 얼마 했고 몇 년 전에는 얼마 했고 작년에는 얼마 했고 그래서 올해는 이 사람이 어떤 중요한 교회 직책을 맡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특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뭐 나쁘진 않죠. 이제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좀 기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왜? 목사님 날 인정해 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바깥에서 볼 때는 과연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과연 세상에서 차별받는데 교회에서도 차별 받아야 되는가?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또 물질 때문에 사람 등급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자기 성이 안 차면은 막 부교육자들을 막 혼내고 욕을 하고 그것이 이제 막 일어나가지고 사건화됐습니다. 뭐 심지어 그래서 이제 그런 방송했던 사람이 염려하기를 뭐라 하냐면 따라할까 싶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한 사람들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따라할까 싶어서 좀 겁난다라고 하던데 그건 다 뭐 개인의 성향이고 동기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 안 오냐? 맞습니다. 부산에서 뭐 10,000명이 뭐 작은 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하나님 볼 때는 과연 어떨까? 과연 그게 성경적일까? 그렇다고 우리는 올바른 동기는 뭡니까? 영원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중요한 구령의 열정, 한 사람을 그냥 복음 전에서 살려내야 되겠다. 이런 중심을 갖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십니까? 만남을 주시죠. 이 만남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고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뭐요?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 하나님 주시는 만남. 어떤 만남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안진병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다 만나게 하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누굽니까? 네시와 빌립,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완전히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신 거죠. 또 누굽니까? 사도행전 9장에 사울과 아나니아, 바울과 아나니아, 하나님이 다 이게 사울을 준비해 놨다가 아나니아 있는 곳에서 꺾잖아요. 또 뭡니까? 10장에 보니까 고넬료와 베드로 환상 가운데 둘 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고넬료가 역사하고 또 베드로가 역사에서 딱 만나게 하잖아요. 또 사도행전 16장이죠. 루디아와 바울. 그러니까 바울의 성령 인도를 받고 움직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던 사람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얘기했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주신 겁니다. 또 17장에 누굽니까? 야손. 또 18장에 브리스가 부부 바울 팀과 만나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부부에게도 개인적인 문제 일은 갖고 고린도로 이제 막 거의 낙심해서 왔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아덴에서 나름대로 전도 실패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로 온 겁니다. 여기에서 시대적인 만남이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 가지고 올바른 동기 갖고 온 사람에게 만남을 주신다 이거죠. 이 만남이 많은 만남도 필요하지만 짧은 만남, 한 명의 만남, 또 한 번의 만남이잖아요. 이걸로 시대와 지역과 후대까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3캠프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3캠프가 뭡니까?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성령 인도 받는 거다.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한 게 뭐냐? 여기서는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 가야 될 장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치유가 일어나요. 어떤 치유? 흑암이 먼저 결박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별말 안 했는데 흑암이 딱 결박되어 버립니다. 박수 엘루마가 완전히 결박되어 버린 거 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열매. 13장 12절. 누굽니까? 제자. 총독이 제자로 딱 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성령 인도 속에서 올바른 복음과 동기를 가진 사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 가지고 일심입니다. 또요 전심입니다. 되고 안 되고 아니고 지속하는 거죠. 이 응답과 축복 우리는 일평생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불신자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떠난 민족과 국가가 부패와 종말을 보지 못한 나라가 없고요. 모든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현재도 하나님 떠난 자들이 방하고 있는 거 있죠. 여기에 답을 주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다. 우리가 뭘 전달합니까?
실패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의 원인. 왜 실패합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전적 부패. 이게 모든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문제라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볼 때는 전적 부패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는 부패, 전적 타락이죠. 그러면 당연히 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 원인입니다. 또 왜 그랬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원죄죠. 근본 원인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장본인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본인. 이 존재가 우리 계속 실패 가운데로 몰아넣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떠난 자의 결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마디로 운명이 다 묶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벗어날 수 없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이리 되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 그랬죠. 요즘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운명 전쟁이라는 이제 그 무당들을 모셔다가 이제 뭐 알아맞추기도 하고 또 결국에는 이제 무당끼리 서로 점을 봐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경쟁을 해서 탈락돼서 이제 1등을 뽑는 그런 거더라고요. 한마디로 과거를 맞추고 그 사람 운명 될 수밖에 없는 거 사람들이 막 와 하는 거죠. 왜? 맞추니까. 결국 뭡니까? 운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과거 삶을 보게 되면 비참합니다. 한마디로.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자, 불쌍하죠. 운명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의 인도 현실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항상 진노가 머무르는 거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이죠.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뭡니까? 완전히 귀신 들린 거 있죠. 이래가지고 미친 짓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게 귀신이 들리지 않고 진노가 안 보이고 짐이 안 보일지라도 요즘 얼마나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있는 것 상관없이 가진 것 상관없이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떠난 자의 육신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뭡니까? 병든 거 있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각종 질병에 시달립니다. 이렇게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자의 영혼입니다. 즉 미래죠. 미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뭐라고요? 내세에 있는 줄 몰라요. 알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히브리서 9장 27절 어떻게 됩니까?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아니고 알아도 어떻게 해결 못해요.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불과 유황, 이 타는 불에 영원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올바른 전도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떠난 자의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후손. 잘 아는 말씀처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3, 4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어떻게 됩니까? 또 제사라는 또 유산을 남겨주잖아요. 이거 귀신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적인 메시지, 불신자 이석가의 상태,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였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고통의 근본 이유가 뭐고 해결책의 근본 비밀이 뭐냐 이거죠. 구원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성경은 변하지 않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구원의 길이 다 달라요. 불신자 살릴 수 있는 이 불신자 상태를 하나님은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버린 겁니다. 이런 메시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불신 살리는 메시지.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 죄 문제 해결 받습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밖에 없었지. 불신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짚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한 적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메시지가 이해되고 이 메시지가 맞다고 호응하잖아요. 이 자체가 벌써 응답의 축복입니다. 별일 안 해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굴 찾습니까? 참 전도자를 찾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은 참 복음 전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하나님은 그렇고요. 세상은 뭘 원합니까?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복음을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만나는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뭐라고요?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전도자의 발이요. 저와 여러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보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 그렇죠. 어떻게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것도 좋지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모든 결과는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가 올바른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과 상관없이 올바른 복음을 계속 전달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 바라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